감사합니다. 웃으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 인사를 하시면서 많이들 안아주십시오. 집에서도 좀 안아주시고 네. 남편들 좀 안아주세요. 오늘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 어떤 분이냐 하면 신앙과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 되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 가나안 성도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통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작년 통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개신교가 77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544만 명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입니다. 그 자그마치 30%의 교인들이 신앙이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갑니다. 물론 이제 영상 예배 드리고 하시는 분들까지 아마 포함된 숫자일 겁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의 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연령별로 보면 지금 보세요.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20대죠. 그렇죠. 20대는요 44%인데 저게 이제 그 설문조사인 걸 감안하면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중에 이게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건 큰일 날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게 20대에서 10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대로 내려가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뭘 붙이냐면요 복음화율이라는 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대 인원 중에서 몇 프로의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지금 복음화율이요 3%에서 3.8%예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어떤 거냐 하면 이래요. 반에 지금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에.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인 거예요. 어떠다 보면 없는 반도 있고. 그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 저희 둘이 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인데 학교에 가면 같이 이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친구가 없어요. 통계상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보면 5% 복음화율이 5% 이하인 데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 뭘 보내죠? 선교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 가정별로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편, 아들, 딸,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상처받아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다시 이끌어주세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기도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단순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을 넘어서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존립이 달린 문제고요. 교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안타까운 건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가슴에 꼭 품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성안교회가 다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없어질지라도 이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안교회가 그렇게 이 땅에 소망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이 골로새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이 골로새는 상업을 아주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아주 풍요로웠던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상업이 점점 쭈그러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약간의 농업과 그 다음에 목축업으로 근근히 이어가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었던 시기가 바로 이 골로새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또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골로새가 어디 있냐면 튀르키예에 있어요. 예전에 터키라고 하는데, 터키에 여러분 가끔 뭐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당시 1세기에도 여러 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실 먹고 살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골로새 지역이 뭐가 많냐면요, 온갖 신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만 있어도 좀 어디 이렇게 해서 의지를 하겠는데, 뭐 종교가 엄청 많고 신이 많으니까 뭘 의지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힘든, 찾기 힘든 그런 곳이 바로 이 골로새 도시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불안이에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신앙적으로도 불안하고 환경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골로새에 살아가고 있던 삶이었는데, 제가 이 골로새를 묵상하면서 요즘에 저희의 삶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1세기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고 좋은 걸 누리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집도 있고 밥 세끼 잘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안에 이상하게 뭐가 있죠? 불안이 있는 거. 저도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불안이 있을까 보다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스위스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불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5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넘겨주시면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많은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지만 조금만 넓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회가, 국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에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랬죠? 실패 연구소가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너 그거 잘못했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패의 결과로 완전히 치부해요. 실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개인의 능력주의고, 그 다음엔 또 사회가 여러분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막 우리가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냐 하면, 무한 경쟁 시대에 계속 사람들과 비교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죠? 이 사람은 이걸 하는데 당신은 왜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속물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보다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이나 상황들로 나를 판단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결핍인데요, 이건 뭐냐면 타인의 관심과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요.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불안은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집이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은 이미 풍족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잘 사는 사람, 많은 것 갖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랑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럼 어떻게 되죠? 좋으세요? 불안하죠.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게 되는데 나는 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에서 생겨나게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불만으로 흘러갑니다. 왜요? 내가 왜 불안하죠? 누구 때문에 불안하죠?
타인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비교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니까 이제 내가 이 불안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상대방을 향한 불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쟤가 문제야 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알랭드 보통의 철학자의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골로새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안한 사회가 골로새 사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뭘 갖기 시작합니까?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만이 헬라어로 여러분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 그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불안을 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누구를 향해 돌리는 겁니까? 화살을. 타인을 향해 화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런 불안이 이 골로새 사회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불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첫 번째 뭐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합니까? 자, 불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용납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뜻이 어떤 거냐면요, 참고 견디다예요.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 하고 싶어지죠? 책망하고 싶고 이 불만을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굳게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았죠? 여기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용서의 뜻이 뭐냐 하면요,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걸 의미해요. 그냥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잘못 이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좋은 것을 주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뭘 주셨어요? 뭘 주셨죠? 그렇죠.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용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여러분, 내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그 불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참고 견디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 내가 불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내 좋은 걸 주고 싶으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이 성경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용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어려워진 겁니다. 아니 그 불만을 내가 가진 사람의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용납하라고 하면서 참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이제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겁니까? 내가 좋은 거, 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분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몇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교회마다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되게 착하신 분, 너무 착하셔가지고 어떠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탁하고 하면 어떨까요? 다 들어줘요. 자기가 힘들어도 그걸 다 참고 견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용서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을 좋은 거를 막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한두 번은 괜찮거든요. 근데 교회가 참 이상한 게 그런 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이렇게 마음도 착하고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존귀하게 여겨드리면 좋은데, 근데 어떡합니까? 더 시키고 더 이야기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불만 거기다 갖다 쏟아놓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몇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걸 여러 번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요? 자기 안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눴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한번 보세요. 다 교회에서 뭐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상처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나는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내가 하려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골로새 뭐 할 수도 없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 이런 말씀 왜 이 사람들에게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새로운 사랑의 삶으로,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너희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뭐 했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만 주시고 하나님이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철저히 모든 걸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명령 말씀은 하셨지만 그 전에 뭘 준비하셨다고요? 옷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 옷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첫 번째가 긍휼과 자비의 옷, 두 번째가 겸손과 온유의 옷,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이 세 옷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보시면, 자 넘겨주시면, 첫 번째 옷이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 두 번째가 겸손과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이 옷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기 안 좋으신 분들 창자 꼬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안 꼬이는데 저희 아내가 잘 꼬이거든요. 엄청 아픕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거는 내가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난 때문에 내 창자가 꼬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내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파하는데, 고통하는 게, 그게 너무 내가 공감이 되어서 이 사람이 힘든 만큼 내가 같이 힘든 게, 그게 긍휼의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긍휼과 뭐가 짝이었죠? 자비. 자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포도주를 잘 모르는데, 포도주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맛이 그렇게 없대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가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래 지나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맛이 좋아지고 부드러워진대요, 포도주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라는 건 그 포도주가 부드럽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친절함, 그 다음에 선함, 사랑이 이 자비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옷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도 베풀고 선함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게 이 첫 번째 옷인데, 제가 이 첫 번째 옷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만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자 보세요. 긍휼과 사랑이 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사랑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긍휼과 자비의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하나님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옷은 기억하세요. 긍휼과 자비의 옷은 누구의 옷이라고요? 하나님의 옷이고, 자 두 번째 옷이 뭐였죠? 겸손과 온유. 겸손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단어인데요. 이래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낮아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겸손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진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낮은 마음에서 이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온유. 온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몽골 요즘 여행 많이 가시는데 몽골 가보면 어떤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뭐라고 하죠? 야생마라고 하거든요. 그 야생마가 딱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막 야생마가 어떻습니까? 지금 안에 힘이
막 펄펄 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인의 명령 따라서 딱 순종하는 상태가 된 게 온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 두 번째 옷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만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보세요. 우리같이 보잘것없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뭐하다 해주셨죠? 너 귀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겸손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분입니까? 신이시잖아요. 뭐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누구의 명령 때문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겸손과 온유의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님의 옷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옷은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바라고 그 목적을 가질 때 그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오래도록 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도록 참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지난주도 나왔지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좀 가다가 보면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옛사람으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성령 하나님 미치고 팔딱 뛰시겠다. 아니,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놨는데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언제까지 기도하시는 겁니까? 심판 날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오래 참음의 옷은 여러분, 누구의 옷입니까? 성령님의 옷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옷이 두 가지 뭐였죠? 긍휼과 자비의 옷은 하나님의 옷.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의 옷은 누구의 옷? 예수님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은 성령님의 옷. 보세요.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뭘 하시냐 하면 우리한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전에 그걸 할 수 있게 뭘 만들어 놨다고요? 옷을 지어 놨대요. 그 옷이 하나님의 옷, 예수님의 옷, 성령의 옷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옷인데, 옷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옷은 되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 생활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긍휼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내가 긍휼하게 좀 살아야지, 내가 좀 온유하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자비를 가지고 행동해야지. 근데 보세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절대 안 됩니다. 옷은요,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몸뚱아리가 여러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 나눴잖아요. 그 죄인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천국 가야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긍휼할 수도 없고 자비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옷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온유한 옷을 나한테 좀 주세요, 입게 해주세요. 그거 입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그 톰 소녀의 모험,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쓴 작가가요, 쓴 게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6세기 영국 런던이에요. 거기 런던에 이제 두 명의 아이가 동시에 딱 태어납니다. 남자아이인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제 왕의 집안에서 에드워드 6세라는 친구가 태어나고, 또 한 친구는 빈민가의 도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각자 살아가다가, 이제 도둑의 아들인 친구가 여러분 그 빈민가에 살아가니까 항상 뭐가 고픕니까? 배가 고프니까 왕궁 근처에 가면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컸을 때 이 왕궁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날까? 네, 왕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딱 만났는데 둘이 첫 번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죠? 옷 바꿔 입어요. 야, 우리 이거 재밌겠다. 옷 한번 바꿔. 근데 깜짝 놀란 게 옷 바꿔 입고 잠깐 돼서 어른들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어디로 가죠?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빈민가로 가게 됩니다. 일정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거지가 왕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놀랍게도 그 이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거지인 친구가 왕자 입을 곳 왕궁으로 갔던, 처음에는 이상했죠. 그런데 점점 기품이 나기 시작하고 말투가 왕자처럼 바뀌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뭘 했냐면, 이 왕자들이 당시에 판결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현명한 판결을 이 거지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제 거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왕자가 된 그 친구가 이제 대관식 날이 됐는데, 그 대관식 날 우연히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시 옷을 바꿔 입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드워드 6세가 어떤 왕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가진 그런 왕이 되었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무슨 옷을 입어봤겠습니까? 빈민가의 거지 옷을 입어봤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요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 각자 옷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나는 신앙생활 하면 요만큼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옷 평생 입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긍휼의 삶 살 수 있을까요? 자비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셨어요. 너 이 옷만 딱 입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어. 자비의 삶을 살 수 있어. 너 이 옷만 입으면 온유에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 옷 입혀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요, 두 번째 옷의 특징이 있는데, 옷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 뭐 입고 오셨죠? 네, 패딩 같은 거 입고 오셨을 거예요. 그 패딩 입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따뜻해집니까? 내가 따뜻해지죠. 저도 오늘 양복 입고 왔거든요. 이런 좋은 옷을 입으면 여러분 누가 돋보입니까? 여러분이 돋보입니까?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는 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냐 하면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아 그쵸 목사님, 용납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막 긍휼 자비 다 해야 되는데요, 아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그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 해요? 아 난 지금 시간 없고 힘들어. 지금 내 것만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옷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친절함과 선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까요? 옷 입으면, 말을 잘 못하시네. 옷 입으면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겸손과 온유, 우리의 이 비천한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 내놓으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옷을 내가 입으면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 없어도 성령님이 옷을,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매일의 삶을 언제까지요? 심판 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하심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옷은 상대방을 타인,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성령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 옷 특징이 있는데요. 저 여러분 지금 같은 옷 입었습니까? 다른 옷 입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옷은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오늘 보시면 세 가지 옷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옷도 입고 예수님의 옷도 입고 성령님의 옷을 다 입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요, 우리 성안교회가요,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5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5가지인데, 첫 번째,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가 많을까요? 수직적인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언행불일치예요. 여러분, 언행불일치가 뭡니까? 내가 말한 것과 내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고,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뭡니까? 봉사를 강요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가족으로 들어와가지고 몇 년 지나면 이제 그분한테 이제 슬슬 뭐 하시죠? 성가대도 좀 하시고요, 구역장도 좀, 교사도 좀 하시고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이 삶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옛날에는 내 때는 말이야 청년들 찬양대 몇 개를 하고 교사를 몇 개를 하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게 지금 교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조건 믿으세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자꾸 이야기하고, 제가 그래서 어디 기관에 갈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죠. 아직 잘 훈련이 안 돼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건데요,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배타성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해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 안에만 사랑으로 뭉치고 기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교회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안타깝지만 특별한 정치 성향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 청년들이 버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영상으로 어디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 듣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요, 놀란 게요, 잘 보세요. 우리 첫 번째 옷이 뭐였죠? 긍휼의 옷. 네, 긍휼의 옷이면, 긍휼이라는 게 뭐였죠?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내 고통 때문에? 아니요,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배타적이 됩니까? 배타적이 안 됩니까? 배타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비의 옷이었죠. 자비가 뭐라 그랬죠? 숙성이 오래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친절함, 선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친절함, 선함, 사랑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권위주기인 교회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옷이 뭐였죠? 예? 겸손의 옷. 겸손은 여러분, 마음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언행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도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한 걸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행 불일치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옷이 뭐죠? 네 번째, 온유의 옷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뭐였죠? 야생마 같이 막 그랬었는데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봉사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담임 목사 시킵니까? 구역장이 시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봉사의 강요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5번째 옷이 뭐였죠?
오래 참음에 오죠. 오래 참으면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못 기다려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야.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교회 안에 소통이 늘어나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골로새서의 말씀이 1세기에 적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이 말씀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 이상 이 교회에 싫어서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내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여러분, 그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역시도 이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된 우리 성안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 성안교회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이 땅에 소망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